중공부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요 우리 하반기 컨텐츠 이제 세 번째 컨텐츠를 우리 함께 친구들하고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세 번째 컨텐츠는요 바로 맹도사님과 문화 읽기 시간이에요. 이 문화 읽기 시간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삶에서 자주 접하는 문화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영화, 또 뭐 음악, 뭐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상 문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 나쁜 것이야, 저거는 우리가 접하면 안 돼 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문화들 안에도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살아가는 자연물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느낄 수 있고요. 아니 뭐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바로 우리가 항상 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특별 은총이고요. 일반 은총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말했던 일반 문화, 세상의 문화들,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찾게 되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예 안 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배척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찾아내면서 바르게 한번 수용을 해보자. 네, 그래서 아예 그 문화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 문화를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걸러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수용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이 좀 그런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살펴볼 그 문화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시간이 조금 된 영화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2편입니다. 그 전에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옛날 비디오 시절 영화의 어떻게 그 다음 편격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에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뉴스 앵커였다가 이제 정계에 발을 들여서 하원으로 의원이 되어서 이제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 에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작인 그 브루스 올마이티와 비슷하게 어떻게 좀 기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작인 브루스 올마이티는 이제 하나님께서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한번 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편의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노아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기회 있으면은 또 한번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화 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영화 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에바는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유망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에반의 삶이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또 그 세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으로서의 삶, 가장으로서의 삶 모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래 살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사건들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꾸 그 에반에게 두 명 암수 짝지은 동물들 두 쌍들이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람쥐 두 마리, 뭐 사슴 두 마리 이렇게 해서 계속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아무리 면도를 해도 수염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면도를 열심히 해도 조금 지나가면 이만큼 막 자라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반이 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좀 코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어떻게 보면 과장된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요, 사실 에반에게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 자체는 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요나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니느웨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매우 핍박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한국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도쿄로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로 이제 배를 타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요나가 타고 나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다라는 그 당시 이제 뱃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풍습일까요? 네, 그 문화로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요나가 뽑혔겠죠. 그래서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에게 먹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원하셨던 그 니느웨 쪽으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게 되죠. 영화에서 이렇게 에반이 노아의 사명을 택해야 됐던 것처럼 또 요나가 니느웨로 와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비록 우리는요,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알아도 그것이 탐탁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로 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요, 에바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방주 아시죠?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 에반과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도 큰 방주를 짓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짝을 지어 왔던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도와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들과 가족들의 힘을 다 합쳐서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시대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도 아니고 현대 시대, 그것도 미국 그 큰 나라의 한 복판인데 그 큰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벌어지자는 것은 사실 믿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언론사들에서 다 와서 이 정치인이었던 에반이 미쳐서 이상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이제 그 사람을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역에 있던 지역구 의원이 좀 비리로 부실공사했던 그 댐이 있었거든요. 그 댐이 붕괴가 되면서 그 안에 가두었던 물이 쫙 다 쏟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홍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는요, 그 방주에 지었던 방주에 동물들과 가족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비웃었던 지역 주민과 그 언론사들까지 다 함께 태워서 이제 그 홍수를 피하게 되고요. 그 홍수를 쭉 따라서 자신이 일을 했던 그 국회로 이제 싹 방주가 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화려하게 에반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모든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설정으로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아요. 사실 댐의 붕괴를 가져온 작은 균열, 이것은 그냥 흔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홍수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뭐 실례로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을 가져왔던 10가지 재앙, 그것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했던 여리고의 붕괴도 역시 그러했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또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가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 영화 자체도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영화인데요. 우리는요, 이 영화를 그냥 이렇게 즐겁게 웃어 넘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요, 이렇게 이제 영화나 뭐 음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기 위해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이 하반기 컨텐츠, 맹도성이가 문화읽기에 또 많은 기대를 갖고 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